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자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다스려 맞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심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너희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과 18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과 18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약 4주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것과 또 어떤 기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멀리 떠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리장 삭개오의 말씀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기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멀리 떠난 비유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를 의미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 신앙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초림 예수 신앙에 머무르면은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초림의 신앙을 버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펜테스라고 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치에서 다음을 향해 떠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2절 끝에 보면은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 안전함이 곧 재림이 수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의 신앙에서 재림 신앙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가져야 안전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초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남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세리장이었습니다. 특히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역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상인들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 여러가지 상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내야 했으므로 삭개오는 부를 축적하며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길가로 나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자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삭개오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뽕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너무 놀라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삭개오의 개인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이 말씀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초림과 재림에 대한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들이 초림 예수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만나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삭개오처럼 내 체면지 모두 다 내려놓고 안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이 재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초림 예수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대부분 이단에 속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재림 예수에 대해 알 수 있고 재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만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쳤으므로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직을 하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에 대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4배로 갚아주라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고백은 자신의 그러한 악한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삭개오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온 삭개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누구도 삭개오를 멸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의 얘기는 그 사람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해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내 나라, 내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말씀은 더욱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구원받았다는 말씀도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도 내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약한 시대에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장차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멀리 떠난 기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옳지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육적인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의미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진 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많은데 올바른 재림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부터 이러한 무지한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열 문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는 헬라 제국의 동전으로 된 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은으로 된 문화를 나누어주면서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기인을 미워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기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고 왕권을 받으려고 멀리 떠난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명의 종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10 문화는 사명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인을 미워하고 이 기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종들에게 은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의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사는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드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이고 예수님에게 무섭게 책망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사로 각자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돌아온 기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1절 봅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듣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10명의 종들에게 장사를 잘했는지 보고자 그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에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고 칭찬하면서 10골을 차지하라고 상급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주인에게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5골을 차지하라고 칭찬하면서 상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싼 것을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고 주인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 악한 종은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주인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종의 행동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을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주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아주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두 사람의 종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한 사명자들이었고, 세 번째 종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악한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은문화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므로 주의 종들은 목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악한 종과 같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어떤 자에게는 한 가지만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에게는 두세 개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자에게는 9가지 전부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단 한 가지만 받았더라도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고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즉시로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떠났는데도 예전에 똑같은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악한 사탄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즉시로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든지 작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악한 종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듣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고.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암문을 빼앗아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무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종이 돌아온 주인에게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주인은 악한 종이 주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책망했습니다.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인은 이 악한 종에게 내가 준 은행이라도 두었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인의 말은 악한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이 악한 종에게 준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주인이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곧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할 때 성령의 은사를 빼앗길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사까지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었는데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그 믿음의 은사도 거둬가기 때문에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를 잘 사용하며 살기 때문에 더 큰 은사까지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악한 종도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주인의 심판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초림의 신앙 열심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림의 신앙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초림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마치 수레바퀴처럼 이러한 모습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이치가 성장하지 아니한 것은 곧 죽은 것입니다. 흐르지 않고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영적 세계 똑같습니다. 초림의 신앙이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아이의 성장이 3살 나이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졌듯이 아프고 날마다 슬픈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갈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멈춰버리면 너무 슬퍼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봅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초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초림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성장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가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신부의 모습은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신부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장성한 신부가 되어야만이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의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것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은사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장성한 자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자들이 조림예수 신앙에 만족하고 조림예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림예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신랑 예수를 영접할 장성한 신부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림의 신앙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조림의 신앙이 머물지 않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